제가 5년 전에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수요 예배 저녁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과 제 아내가 자리에 앉는 겁니다. 보통 저희 자녀들은 제 설교를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주일학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 설교를 거의 들을 일이 없는데요. 그날 제 설교가 딱 끝나고 궁금한 겁니다. 딸이 어떤 피드백을 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아빠 너무 무서워요. 아빠 화난 사람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녹화 영상을 봤더니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껐습니다. 무서워서. 네. 혹시 제가 무섭습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심각해 보이더라도 저는 화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화났다 하면은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챕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말투를 봅니다. 말투. 억양이 센가 아닌가. 또 말을 하는데 막 파르르 떨려요. 그때는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양이나 어떤 표정 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를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세요. 제자들이 느낌이 온 겁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벳박의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열매를 찾으십니다. 왜요? 배가 고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시장하시더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 나무에서 찾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때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나무인데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좀 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언제가 아닙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고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까지 만드셨을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난의 구절로 유명합니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반기독교 쪽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품이 너무 그렇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실제로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분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철학가이고 논리학자인데 책 제목이 뭡니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뭔가 내용이 좀 유추가 되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무화과 사건도 나옵니다. 무화과 사건.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화를 내는 예수님의 그 인품을 보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써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런 분이 계세요. 슈바이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슈바이처, 의사로, 독일의 의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신학자도 되시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6월절 부근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지셔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지역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베다니, 벳바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베다니, 벳바게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무화과의 동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나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배. 상주, 곶감이죠. 그러면 석관동은? 그렇죠. 떡볶이 하시려고 하신 분 계셨는데 석관중학교회죠. 네, 떡볶이 해도 됩니다. 저도 최근에 떡볶이 먹었거든요. 상당히 맵더라고요. 네. 그 지역마다 유명한 게 있는데 이 지역은 그냥 무화과가 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이 무화과를 찾으실 때 없으면 그냥 옆에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쉽게 열매를 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나무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려는 퍼포먼스. 성전을 뒤엎는 사건도 이 사건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시고 막 상을 뒤엎으세요. 화를 내십니다. 그것도 일종의 퍼포먼스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러니 저러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면 이 모든 오해가 깔끔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무화과는 4월에 첫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는 작아요, 커요? 작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히브리어 파게 열매예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나오는 열매, 그게 뭡니까? 테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화과 잼, 무화과 빵, 이런 달짝지근한 무화과는 언제 열매일까요? 5월에서 10월, 특히 9월에 좀 많이 나는데요. 이 테나 열매를 보통 이 상품 가치가 있고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이 테나의 열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6월절 부근에 이 무화과를 찾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찾으신 열매는 뭡니까? 파게 열매입니다. 파게 열매. 예수님은 파게 열매를 찾으셨어요. 이 파게가 많이 나오거든요.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많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이 무화과는 특징이 잎하고 열매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건 뭐가 많다는 겁니까? 열매가 당연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는 파게의 때입니까? 테에나의 때입니까? 네, 테에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게의 열매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이 파게 열매를 또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파게 열매는 이 상품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인들이 오픈을 시켜 놓습니다. 아무나 먹도록.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데 특히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 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이거를 좀 많이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많이 뜯어줬으면 좋겠다. 솎아낸다고 하죠. 이 파게가 다 빠져줘야 뭐가 잘 나와요? 테에나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괴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뭐도 없다는 거예요? 태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망이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그토록 화를 내셨습니까? 왜 저주하셨습니까? 당시에 누구를? 종교 지도자들,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같습니다. 상당히 거룩해 보여요. 누가 봐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것은 겉으로 풍성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찾으실까요? 열매를 찾으십니다. 삶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나무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주시고 주시지만 때가 되면 기회를 닫아버리십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더 많은 열매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 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이 무화과 사건 다음에 나오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만약에 무화과의 오해가 풀리지 않은 분들은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예민하시네.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 으리으리합니다. 이 평수가 45,000평 정도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무려 82년 동안 18,00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이 헤롯 대왕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지었어요.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빨간색 보이십니까? 이 빨간색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환전소도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는, 특별히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살짝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 시작점이 그래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 순례객들, 나그네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6월절에 성전으로 오는데 이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뭔가 폭리를 취하려고 한 겁니다. 상인들에게 권리금을 많이 받고 이 자리를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이 예를 든다면 비둘기를 팝니다. 10만 원, 10만 원, 싸다 10만 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우리 동네에 10,000원 하는데 왜 여기는 10만 원이나 해요, 비둘기가? 그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비둘기, 흠이 없는 비둘기, 싸다 1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우리 동네 가서 사오겠다. 동네 가서 비둘기를 10,000원에 사가지고 성전에 왔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동물을 검열하는 분이 계세요. 검열을 합니다. 이 비둘기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흠이 있잖아요. 뭐가 흠이 있어요? 눈이 쳐졌잖아, 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원 주고 사세요. 이게 구조가 외부에서 이제는 가져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데 싸게 삽니까? 비싸게 삽니까? 비싸게 사요. 비싸게. 환전소가 여기 또 있는데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또 그것도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엄청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막 챙깁니다. 온통 막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 또 상인들을 막 내쫓으시는 거 이해됩니까? 안 되십니까? 되시죠? 나쁜 사람들이죠? 10만 원 얘기 들으니까 정말 너무 심했죠? 10만 원은 물론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 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겉에서 볼 때는 참 거룩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같지만 예수님은 그게 딱 보이시는 겁니다. 이 돈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1도 없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드리는 예배,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예배, 특별히 주님은 순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그 순수한 열정, 순수한 마음, 세상에 물든 이러한 돈과 세상 문화에 물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화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 사건이 좀 맥락이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거든요. 성전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이 엉망입니다. 순전함은 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전함의 회복, 주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11장 맨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종려 주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귀를 풀어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정말로 나귀 한 마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막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여기서 내 거예요. 안 돼요. 내 재산입니다. 이랬으면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주인은 순전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드리겠습니다. 이 낙이 내가 오랫동안 키워왔고 사랑하는 낙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에요. 주님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내주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져가세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귀도 뭐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귀 이름도 안 나오고 이 나귀 주인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무명입니다. 무명.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나귀를 존귀하게 사용하셨고 이 나귀의 주인도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나귀는 어떤 나귀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순결한 나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드리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또 거룩해 보이는 성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마음의 소유자 주님만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정말 주님을 향해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열정 그러한 마음들을 회복하고 또 그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